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서 3장 14절에서 4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406쪽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3장 14절에서 4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406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도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대면과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또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봄이 없는 것처럼요, 바로 여름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날씨가 좋아지고 더워지면 시원한 음료나 얼음물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행했던 답답한 사사시대에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입니다. 그는 룻과 나오미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마치자 이제 본격적으로 쉬지 않고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그는 쉬지 않고 충성되이 이방인들을 환대했습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니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룻은요, 시어머니 말대로 보아스가 자신의 기업물을 자임을 알고 보아스에게 청혼하고자 타작마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항을 들은 보아스는 룻에게 새벽까지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룻은 보아스의 말대로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 기다렸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한 이유는요, 성읍에서 바깥까지는 상당히 거리가요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중에 여인 혼자 가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낮이 밝은 시각에 안전하게 가도록 배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무엇보다 사사가 치리하던 시대에는요, 레위기법, 신명기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방인과 특별히 여자이고 약자인 그녀는 보호받지 못하는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보아스는요, 그녀를 보호하고 책임지고자 새벽까지 기다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조치함으로써 룻이 현숙한 여인으로서의 명예도 지켜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보아스는요, 그녀가 갈 때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15절에 보면 룻이 걸치고 온 커다란 어깨 겉옷을, 그러니까 그 룻은요, 그 타작마당에 들어올 때 이렇게 커다란 겉옷을 자기 얼굴을 가리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타작마당에 들어올 때 커다란 수건 같은 그 겉옷에 그것을 펴라라고 말하고 보리 6대를 이렇게 주어서 보냈습니다. 6이니까 곧 7이 됩니다. 7이 되면 안식이 주어집니다. 레위기 안식년 규례는요, 6년 동안 봉사와 수고의 기간이 지나면 7년째는 안식과 해방이 옵니다. 그러니 보아스는 그동안 수고하고 노력한 그 룻에게 이제 곧 있으면 안식이 주어질 것을 암시하는 의미에서 6번 보리를 대어준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청혼을 받아들인 남자가 건넨 약속의 징표이자 보증처럼 보아스의 이러한 행동은요, 룻이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보아스는 룻에게 보리를 줌으로써 지금 자신이 한 말이 헛된 것이 아니라 참말임을 확증시켜 주면서 그녀에게 안심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 그녀가 돌보고 있는 그 시어머니에게 이것을 갖다 주면서 그 시어머니 또한 안심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행동은 보는 이로 하여금 마음을 시원케 하며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장소가 바뀌어집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가서 보아스가 자신에게 한 모든 행동을 알렸습니다. 밤을 새며 며느리 룻을 기다린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아멘. 근데 원문에는요,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이 말은요, 룻의 신분이 변화되었느냐라는 거예요. 룻이 지금 청혼하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청혼을 받아들여서 보아스가 너에게 결혼하자고 했느냐? 그래서 너의 신분이 바뀌었느냐? 이제 너가 가부가 아니냐? 이것을 묻는 거죠. 이에 17절에 룻은요, 보아스가 자신에게 한 행동을 모두 말하며 6번 보리를 대어주며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했던 말을 전했습니다. 2장에 보면 나오미는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를 만난 룻으로 인해 이제는 빈손의 상태가 끝났음을 암시하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하나 채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나오미는요, 룻이 가져온 그 보리를 보고 확신하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는 앉아서 기다리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니 이제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조급함을 버리고 기다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급하면 일을 망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질수록, 마음이 또 이렇게 조여올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요, 조급하면요, 좀 잠시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인간적으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다 최선을 다한 후에 모든 것을 보아스에게 맡기고 믿음으로 기다리자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텅 비어 빈손으로 돌아온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채워가심을 확신하고 잠잠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다림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룻과 나오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하나님께 그 결과를 맡기고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내 것은 하지 아니하고 믿음만으로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텅 빈 우리 마음에도, 텅 비어있는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는요, 비어있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하나 채워가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거리두기가 풀렸다고 당장 경제 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마스크를 벗었다고 해서 당장 코로나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조급함을 버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하되 그 결과와 책임은 주님께 맡기고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신뢰와 평안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쉬지 아니하고 일한 그의 충성됨으로 한 가문이 살아났습니다. 본문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성문은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민사 소송 등 재판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특별히 이곳은 성읍의 대표들, 장로들이 백성들을 만나고 율법상의 판결을 내리는 재판의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성문입니다. 그러기에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법적 절차를 받고자 다음 날 바로 쉬지 않고 성문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그곳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아무개를 그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것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보아스가요, 장로 10명을 재판 그 자리에 모았습니다. 이 장로 10명은 법적으로 처리하기에, 재판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숫자였고요. 뿐만 아니라 충분한 증인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보아스는 한꺼번에 장로 10명을 불러서 여기 앉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만큼 보아스는요,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였고요, 실력이 있는 자임을 입증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오미와 룻에게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해주려고 쉬지 않고 재판을 바로 열었던 것입니다.
4장 3절에 나오는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라는 말은요, 레위기 25장 23절에서 38절에 근거한 기업 물을 땅에 대한 권리를 팔려오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고엘입니다. 고엘이요. 고엘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속자입니다. 즉 고엘은 가난하거나 공경에 처한 친척을 도와주고 그 친척을 구속하는 것, 구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개는 땅의 기업 물을 조건을 받아들여서 지금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본인이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늙은 나오미만 분양하면 그가 죽고 엘리멜렉이 소유한 땅을 자신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권리를 수락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무개는요, 지금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재판이 열렸는데 지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자손들이 있는데 지금 땅을 상속받을 자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누군가 기업을 물어줘야 됩니다. 땅은요, 이 당시에 팔 수가 없습니다.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땅은 그 지파에게 줬기 때문에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기업을 물도록 했던 것입니다. 근데 기업을 물을 때 친족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아무개가 그 첫 번째 조건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개한테 아무개요, 너 여기 앉아서 이 땅을 네가 물을 거냐? 라고 물은 거죠. 근데 아무개가 물은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나오미는 늙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오미만 본향 잘해줬다가 죽으면 그 땅은 자기에게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신명기 25장의 근거에서 두 번째 제한이 있습니다. 기업을 물을 자의 의무는 고엘의 의무로서요, 계대 결혼이 또 있다는 겁니다. 나오미만 있으면 되는데 그 며느리 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룻과 계대 결혼을 해야 돼요. 신명기 25장 5절에 보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고 룻의 전 남편의 이름으로 그 땅을 기업을 물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까지 낳아서 그 형제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기업 물을 제도, 즉 고엘의 제도는요, 자기 친족의 곤란함과 위험에서 되찾아오는 것인데 친족을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고 땅을 되찾아 주거나 후사가 없는 친족의 대를 이어주는 계대 결혼을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다 들으니까요, 아무개는요 6절에 보면 계산해 보니까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업물을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자신의 기업물을 권리를 포기한 이유는요, 재산상 손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선택이기도 하지만 근데 이것은 좀 복잡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5절에 보면 죽은 자의 아내 모함 여인이라는 말 속에는 아무개의 심정이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말론의 아들이 됩니다. 또한 땅의 소유권은 말론의 아들에게 넘어가고요. 결국 그렇게 되면 경제적인 이득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분양만 하는 셈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재산상 손해가 있지요. 근데 또 하나야, 모함 여인과 결혼하는 거. 모함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혼인은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거였어요. 이 아무개의 심정이 이해가 가십니까? 더 나아가서
말로는 일찍 죽었잖아요. 자신도 이 여인과 결혼해서 일찍 죽으면 어떡할까라는 이 심적인 걱정이 아무개에게는 깔려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고엘이 되어주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달랐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되더라도 충성때의 이방 여인 룻과 약자인 나오미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여 기업 물을 자, 즉 고엘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보아스의 이름의 뜻은요, 그에게 힘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보아스의 이름은 예루살렘 성전 기둥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기둥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나오미와 룻의 든든한 기둥 역할이 되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아스는요, 고엘이 되어서 한 가정을 살리고자 지금 재판을 쉬지 않고 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고엘이 되는 조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고엘이 되는 조건은 친족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친족이라도 능력이 있어야 그 사람이 값을 주고 지불해서 사오는 거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요한 세 번째가 있는데요, 그것은 자신의 의지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이것을 감당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보아스는요, 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이제는 룻과 나오미를 해결하고 살려내고자 자신이 기업 물을 자의 역할, 즉 고엘의 역할을 자원해서 감당하고자 지금 재판을 열었고 그 일을 쉬지 않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죽었던 한 가문이 이 고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절망으로 가득하여 소망했던 한 가문이 이 고엘로 말미암아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가족과 친족을 서로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을 해주라고, 약자를 보호하는 그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그 역할로 이 법을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고엘을 법률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 한 사람 보아스를 통해서 한 가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구속자가 되었습니다. 구속자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구속자, 구원자, 해방자라는 뜻입니다. 이제 룻과 나오미에게는 보아스가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고엘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그 가정이 다시 살아나고 가문이 살아났던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구속자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시고 우리의 고엘입니다. 즉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속자와 구원자와 해방자가 되셔서 우리의 노예였던 우리의 신분을 자유인으로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구속되었습니다. 이 값은 만만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랑은요, 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저도 묵상하면서 고엘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에게도 구속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렇게 기둥과 같은,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기둥과 같은 정말 남을 살리고 함께 살아가는 고엘이 있었으면 좋겠고, 기둥 같은 구속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라는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고엘이 되어줘서 그 사람을 잡아 일으켜 줄 수 있으려면 우리 안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그들을 살려내는 건 예수 그 이름뿐입니다. 정말입니다. 예수 그분이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살려냈습니다. 코로나로 우리는 전도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도 다 막혔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고 전함으로 누군가에게 생명을 살리고 고엘의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전하고 그 사랑을 나눌 때 주님이 쉬지 않고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고열 되시고 구속자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부르신 하나님, 우리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소개하고 그 생명을 전달함으로 그들 또한 예수님으로 살아나고 살려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와 전쟁으로 엄청나게 물가도 오르고 하루하루 삶이 힘들어진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아버지 할 수 있는 지금 최선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사랑을 나눔으로 그들 또한 하나님께 접붙임 바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포도나무처럼 접붙임 바 되어서 그 사랑을 누리고 그들도 살아나는 은혜가 저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